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물론 우리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에스라 같은 자가 일어나고, 레갑의 후손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비누아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서 이 은혜의 역사를 이어갈 주님의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할 이 시대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옵소서. 바로 이들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또 주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또 우리의 가슴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한복판에 새겨주시는 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인생 사는 날 중에 최고의 사건을 꼽으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건일 것이고, 인생 최대의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그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남이 아닌 나를 그분의 거룩한 일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 걸고 따라갈 나의 지금부터 영원한 운명을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온 마음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데, 지금은 그냥 설교 감상하는 시간 아닙니다. 말 잘하는 어떤 사람 나와서 말하는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리 부족하고 형편없는 인간 통로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듣는 여러분과 저의 부족한 저를 함께 사로잡으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주님 생명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들어서 봉독을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 요즘에 하도 스마트폰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고, 또 교회에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면에다가 말씀을 띄워주는 일이 편의 위주로 되다 보니까 갖고 다닐 수 있는 손발이 멀쩡한데도 성경을 안 갖고 다니고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 안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러다 보면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에 가까이 하고 늘 내가 가까이 해야 마음이 묻어나고, 그리고 마음이 묻어나야 그게 항상 내 마음을 이렇게 그곳에 붙들어 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오늘 밤 갑자기 뭐 어떻게 할 수는, 버릇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모르고 혹시 그냥 왔더라도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늘 이게 책으로 된 성경을 굳이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라면, 성경 뺏긴 시대가 아니라면 집에다 있는 성경이면 스마트폰에도 물론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항상 같이 갖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또 자매들은 핸드백을 살 때 명품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책이 들어갈 수 있는 핸드백을 사시길 바라요. 성경책도 못 넣을 만큼 아주 조그만한 핸드백을 들고 다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의 기준은 성경책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명품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들은 반드시 성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주머니에다가 만들든지 아니면 백팩에다가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걸 아예 몸에 붙이도록, 보는 건 나중에 보더라도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몸에다 붙이고 다니는 걸 우선 먼저 첫걸음부터 시작을 하자고.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에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을 때 서두르지 말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또박또박 속도를 맞추고 마음으로 받으며 이 말씀을 정중하게 왕으로부터 받은 교시처럼, 아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존중하며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주실 주님 앞에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영생이오니 진리이오니 주여 우리를 당신의 영생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생명 다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정성 다해 바쳐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아름답게 주님의 이 거룩한 나라의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해주시고, 예물만 바쳐진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존재도 주님 받으셔서 주님 기뻐 축사하시고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 써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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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같이 또 믿음을 써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 이런 부르심을 받은 순회 선교단에 속한 선교사 김용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고 환영을 해주셨는데, 저는 출신이 말하자면 망한 술집 아들입니다.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고 그저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천하의 영혼의 고아가 돼서 세상에서도 저를 거들떠 볼 사람이 없는 철저하게 버려졌던 한 불행했던 젊은 날, 살 용기가 없어서, 살 용기가 없다 보니 죽을 용기도 모질질 못해서
자살도 성공을 못하고 자학증에 시달리던 정말 꺼져가던 불꽃 같은 그런 촛불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햇빛을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나도 나를 포기했던 그 어느 날 제 생애에 가장 쓸만한 가치가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때 쏟아진 물 같은 깨진 오지 조각 같은 저의 삶을 다른 사람은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딱 제가 모르고 있던 한 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그를 만나고 그분을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저의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으셔서 이제 여러분이 제 과거를 모르니까 환영을 했지 알았더라면 상당히 조심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봤어야 될 터인데 어쨌든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이 여러분을 모르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제 삶에도 알 이유도 없고 제가 주님 만난 이전과 제 이후는 죽음과 삶으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어둠과 빛으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저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높이는 밤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여기 우리 젊은이들로 말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다 나 평생 살았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해도 20대는 그래도 20년밖에는 산 게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전부죠. 내 한평생 살아오는 20대를 살았던 60대를 살았던 또 70대 80대를 살았던 상관없이 인생을 살면서 당할 일 못 당할 일 많이 살고 지나가는데 그중에 진짜 황당하고 억울하고 펄펄 뛸 것 같고 진짜 미칠 것 같은 그런 속상한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죽으라고 표현이 좀 거칠어 죄송한데 쎄 빠지게 살았는데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속았더라.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어처구니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속았는데 평생을 그건 줄 알고 쫓아왔는데 속았어. 저 사람만큼은 믿을 사람인 줄 알고 내 평생 내 몸 주고 돈 주고 내 일생 바쳐서 따라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완전히 뒤통수 치는 거야. 사기를 당한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펄펄 뛸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일 없었어야 되는데 가장 재수없는 일, 제일 속상하고 펄펄 뛰다 죽을 일이 속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같은 금처럼 보여도 어떤 때는 모양은 똑같은데 내용이 전혀 본질이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도 말이죠. 정금하고 순수한 정금하고 도금하고 차이는 똑같이 금처럼 보이는데 전혀 다릅니다. 불길을 한번 확 쏴보면 가짜 금, 도금을 했던 금은 금방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정금은 강한 불길을 주면 줄수록 그 금은 더욱 순수한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건 정확하게 숨길 수 있는 건 유한하고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모양이 같다고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섬뜩할 일이지만 여기 예배당 안에 같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주여 주여 하는데 똑같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변화되어서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됐느냐 아니면 그냥 무림한 예수쟁이냐 라고 하는 차이는 스스로도 속일 수가 없고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짜냐 진짜냐 이겁니다. 가짜한테 속아서 남에게 속아서 내 인생에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하고 분할 일인데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난 정말 믿는 사람인데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평생 믿었는데, 근데 어느 날, 아차, 앞불사 보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속은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속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죠? 속는다는 건 이건 우리 인생에 짚었는데 이게 나를 버텨줄 줄 알았는데 이게 확 무너져 버려. 이러면 의지한 만큼 망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업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사업에 사기를 맞으면 그럼 사업 좀 부도나고 그리고 어려움을 좀 겪으면 그만입니다. 사람 믿고 미친 듯이 그 사람 연애한다 사랑한다 하고 쫓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놈이 사기꾼 놈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사기당해도 짧은 인생에 사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멀리 찾을 거 없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와, 나는 진짜 우리 신랑 너무 잘 만났다. 와,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내 마누라 만난 거다. 이렇게 행복하며 사시는 부모님들, 양부모님 가지신 분들 여기 많이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딱 여기서 이 많은 중에 내 눈에 띈 건 지금 두 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자신이 없는 거야. 아마 엄마 아빠한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한테 톡 까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솔직히 운명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다시 선택을 한다면 아빠 다시 선택하겠냐고. 그러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 바로 그놈이야. 아마 이렇게 대답할 아빠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뭐 겉으로는 뭐라고 남한테 자존심이 있으니까 진짜 우리 신랑 같은 사람 없어요. 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알죠. 예, 속으로 내 인생 최악의 선택 그놈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죄송해요. 여러분 앞으로 또 젊은이들이라서 다들 또 결혼하실 그런 지금 연애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결혼을 앞에 두고 계시고 좀 여러 가지 화려한 꿈을 꾸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꿈은 밀월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꿀맛 같은 게 한 달이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밀월이야. 밀년이 아니고 밀월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신혼여행 가다가 싸움질을 한다는 얘기를 요즘 듣고 있어요. 하여튼 범사에 빠른 시간이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평생 살았는데 야 저놈한테 속았구나.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최상의 서비스 하거든. 그냥 연애할 때는 시인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내줘서 무한 리필 무한 서비스를 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속아서 저 사람만 만나면 나는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놈한테 속아서 일단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운명은 전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책임져 줄 수 없고 사실은 교회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결과는 여러분이 맞이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고 결혼하시길 바라요. 저도 아이가 5이 있어요. 적다는 표현이겠죠, 그게? 어쨌든, 큰아들하고 막내가 남자고, 그 다음에 가운데 셋이 딸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식이면서도, 사내놈들은 일단 사내놈들이니까, 나도 남자니까, 일단 대하기가 쉬워요. 한 번 좀 말을 안 듣고 좀 속을 썩이고 좀 뻗댄다 그러면, 사나이끼리는 해결이 간단해요. 잠깐 조용한 데로 나와서, 한번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한번 패면 교통정리가 돼요. 근데 중간에 나 딸 셋이 있는 바람에 너무 많이 상처를 난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난 정말 내 마누라 하나 이해 안 되는 것만도 너무 충격인데 딸이 셋이라 이 딸은 도대체 약한 것 같으면서 강하고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도 너무너무 나는 어렵고 혼돈스럽고 난 제일 무서운 게 우리 딸들이에요 진짜. 난 그래서 여러분의 여기 딸들 많은데 딸들을 두신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세요.
딸 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내 놈들은 그래도 단순해요. 단순해요. 에? 단순해. 정말 단순해요. 내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해요. 단순해. 성경에도 우리 누님들 때문에 나 진짜 정말 짜증나요. 나 이 성경에 아주 약한 척은 혼자 하면서 인류를 온통 인류 전체를 다 뒤흔들어 놓는 일은 누가 저질렀냐면 자매님들이 저질렀다 이거야. 나 갑자기 왜 화가 나나 이거? 많이 용서를 했는데도 나 진짜 하와 누님 정말 내 짜증나요. 난 그거 정말. 아니 뭘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쳐먹냐고 왜? 아니 그 먹었으면 혼자 먹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 형님 말이야, 마음 약한 형님, 끝내 이래가지고 결국 같이 단체로 먹게 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밤에 고생하는 게 이게 그분들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게, 아니, 솔직한 말로 내가, 아니,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중동 문제 이거, 지금 IS님 뭐니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 사라누님 때문에 그런 거야, 사라누님 때문에, 아니, 그 왜 난리를 쳐가지고 글쎄, 우리 아브라함 형님 아브라함 형님이 무슨 여자 밝히는 사람이야? 거기다 왜 몸 좋은 애굽에 몸 좋은 하가를 텐트에다 들여보내가지고, 난리를 쳐서 이스마일 낳게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 이 말이야, 우리 누님들이 한 번씩 일 저지르면 보통 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야, 나 이거 진짜, 화가 날라고 그래, 지금, 물론 용서했지요. 용서했지.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마음을 진정하고 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이 땅 안에 두시고 주님의 그 완전하신 그 은혜로 참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생들에게 주님 완전한 진리로 영원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딱 첫 단추가 어디서 비껴나갔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그때로 망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거역하면 넌 망한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비극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진리의 기준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똑똑하게 신경을 쓰고 살아도 나중에 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한결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나 속았네. 나 완벽하게 속았네.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모든 인생들, 중간에 좀 성공 좀 했다 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탄탄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온전하게 인간 성취, 인간 승리를 하고 살았다 해도 한마디로 딱 결론 내자면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반드시 꽃처럼 풀처럼 시들고 그리고 늙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건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반드시 지나가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잠깐 지나가는 게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없어질 게 있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평생,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게 전부 쉽게 말하면 눈앞에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합작을 하자고, 산학 협력을 하자고. 자, 뭐라 그랬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결혼 대상자를 여러분이 선택할 때 솔직한 말로 물론 믿음을 보지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인간이에요? 믿음을 보죠.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믿음 좋은 얘기를 했다가 정작 이제 결혼 대상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안 나오다가 따블로 생긴단 말이야. 하나는 올리 믿음만 좋은 놈이야. 진짜 짜증나게 생긴 데다가 믿음은 확실해. 하도 믿음은 확실해. 그리고 볼 게 없어. 거의 볼 게 없어. 뭐 집안도 볼 게 없고 뭐 학벌도 볼 게 없어. 근데 오직 믿음이 좋아. 근데 한 놈은 아리까리하고 믿음은 뭐 도대체 믿음이라고 말할 수준도 아닌데 그냥 앞으로 믿겠다는 약속만 해도, 근데 물찬 제비새끼처럼 생겼어. 쉽게 말하면 세속적으로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둘 중에 이 둘이 한꺼번에 다 믿음도 좋고 외모도 세속적으로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늘 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항상 둘 사이에다 갈등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둘을 딱 현실로 놓고 볼 때 올리 믿음만 있는 놈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믿음이라는 건 없다가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귀신 같은 얘기를 하고 신앙 내버리고 불신자한테 시집간 자매들 내가 많이 봤어요. 내가 많이 봤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옛날에 처녀 집사를 시켰다고. 처녀 집사를.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입만 띄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외에 뭘 보겠어요. 저는 오직 믿음만 보지요. 이렇게 해서 순진한 목사님들이 다 믿었어. 그래가지고 정말 믿음만, 올리 믿음만 좋은 시골 청년회장 한 사람을 중매를 서줬어요.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이 자매가 그렇게 믿음 좋은 처녀 집사가 이 사람을 싫다고 할 리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첫 보는 순간 그냥 봐도 짜증나게 생겼어요. 올리 믿음만 좋은 거야. 믿음만.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싫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매들이 싫다는 말을 영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아우 참 귀한 분이군요. 그런데 기도가 되질 않아요. 이거는 싫다는 얘기야. 이게 한마디로 물 건너갔어요 이 말인데, 목사님들은 또 순수하시니까 이걸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진짜 기도하겠다는 말인 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도대체 대답이 없어. 그러던 중간에 누가 하나 끼었어요. 낀 게 바로 뭐냐면 초등학교 때 인기 짱이었던, 얼짱이고 몸짱이었던 초등학교 때 그랬던 그 친구 하나가 초등학교 때 인기가 너무 높아서 여자애들이 걔하고 뭐 그냥 뭐 얘기만 했다 해도 막 다 부러워하고 연예인 만난 것처럼 이렇게 부러워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 자식이 현역 무당 아들이야. 은퇴한 무당 말고 현역으로 뛰는 무당 아들이야. 그리고 교회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 한 가지 있다면 세속적으로 생긴 거야. 근데 이게 군대를 갔다 왔는데 자식이 무슨 마음으로 글쎄 예수 믿는 그 옛 동창을 찾아와가지고 결혼 신청을 한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오직 믿음이 예수님하고 인연이 있다면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군대 가서 너무 훈련하다 너무 힘드니까 요구르트 초코파이 준다고 단 거 준다고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교회에 갑자기 끌려나갔다, 군인교회 끌려갔다가 간 날이 해필이면 합동 물세를 하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요구르트 초코파이 한 번 얻어먹고는 맞박을 물로 이렇게 맞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바람에 가서 요구르트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맞박 얻어맞은 거 이거밖에는 예수님하고 인연 맺은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교회 나가지도 않아. 그리고 현역 무당아들이야. 그런데 세속적으로 생겼어. 근데 그 친구가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영광 자체야. 청혼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영광 자체야. 이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참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그 너무 좋은 분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이상하게 이번에 그때 초등학교 동창이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청혼을 했어요. 근데
물론 뭐 잘 믿고 이러는 건 아닌데 앞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자꾸 기도가 나와요. 자, 긴 얘기 할 수 없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자매님들만 얘기해봐. 누구한테 갔을 것 같아요, 이 처녀 집사가? 올리 믿음만 좋은 놈이겠어? 아니면 그 세속적으로 생긴 놈이겠어? 세수생. 가만히 있어.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는 자매들의 대답 맞아?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그 열렬한 지원을 얻고 이 귀신 같은 게 글쎄 현역 무당아들한테 갔다니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8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를 청년회 앞으로 변명을 들어놓고 갔는데 성경 구절로 도배를 했어.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아니까. 저는 많은 시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젓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 중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고 시집을 갔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 나중에 그 시어머니, 무당 시어머니가 큰신 섬기던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굿이 안 풀린다고 제발 교회를 좀 나가서 큰신 좀 달래서 나 무당 굿 좀 잘해먹게. 너 제발 좀 교회 좀 나가라. 이러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게 믿음을 막 입에다 입만 열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에다 달고 살던 처녀 집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부터 다시 처녀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시집 가는 거 봐야 알아. 그게 그럼 또 내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 차인 청년회장이 저 강사 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나는 정말 짜증난다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야. 아니라 난 이거 아니에요. 물론 나도 청년 시골교회 청년회장을 했지만 그 청년회장은 아니라 이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눈초리를 날 보는 자체가 짜증난다고. 난 아이라고. 내 아이라니까. 자꾸 웃으면 자꾸 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라고. 물론 청년회장이었어요. 그러나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처녀 집사가 남을 속인 것도 문제지만 지가 저한테 스스로 속은 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부류를 일컬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니. 22절.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23절. 그때 주님이 밝히 말씀하시되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속인 것도 기가 막힌 불행이지만 평생 제 스스로 자기 정신통일하고 위안하고 살았는데, 근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지 않습니까? 주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주의 말씀 전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속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고, 그것도 그냥 주여 주여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나타났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었는데, 주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느냐, 네 놈이 내 이름을 이용을 했어도 언제 내가 나를 구한 적이 있으며, 네가 나를 주라고 불렀지만 언제 내가 너의 주인 노릇하도록 네가 언제 나의 종이 된 적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거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람에게 속으면 상처 좀 받고 끝나면 그만이고, 돈의 사기를 맞으면 사업 좀 부도나고 어려움 좀 겪으면 그만인데, 신앙의 사기를 맞으면 여러분 이건 영원한 운명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아찔한 것 중에 우린 여러분 지난 4월에, 작년 4월에 우리는 전 국민이 다 지금도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아니한 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 사건에 여러 가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진짜 우리를 분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어른이 됐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플 만큼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억울하고 분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뭔고 하니, 거기 선장과 선원들이 배가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결론을 내고, 안내방송을 이 배 안에, 이만한 배 안에다가 안내방송을 계속 내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구명복을 입고 안전한 실내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배는 통째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안전한 게 아닌데 방송은 계속 수정되지 않고 방송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농담을 해가면서 이거 뭐 이러다가 이거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장난 아닌가 봐. 동영상 찍어서 부모에게 보내면서, 친구에게 보내면서 죽어가면서 깔깔거리고 웃다가 죽은 거예요. 결코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지 않은 줄 알고 이미 선장과 선원들은 제일 먼저 옷까지 다 갈아입고 나가서 담배 한 대 꼬랑 울고 우리는 살았구나 이러고 있는 동안, 안내방송이 계속 나오는 동안 안전한 실내에서 구명복을 입고 통째로 수장당해서 죽은 이 기가 막힌 일이, 이 벌건 대낮에 21세기 문명을 최대로 누린다고 하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것도 멀리 불가능한 곳이 아니라 바로 지척에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헬기가 공중에 뜨고 배가 수백 척이 둘러쌌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국력이 다 동원됐는데 그 시간 이후로 한 명도 못 건지고 통째로 중계방송 해가면서 죽는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가 봐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실내에서 구명복을 입고 기다려달라, 알아서 탈출해서 어쨌든 살 길을 찾으라고만 정직하게만 말해줬더라도 더 많은 생명이 건짐을 받았을 텐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한 마음을 분할 길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태어나서 생긴 욕심으로 열심히 살아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잘나고 멋진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해라, 애 낳아라, 그리고 정상을 정복해라, 복받아라, 형통해라, 사업 성공해라, 유명해져라, 그러면 너 행복할 거다. 이래서 죽자 사자, 젊은 날 꽃도 피기 전에 죽자 사자, 태어나서부터 경쟁에 시달리기를 시작해서 지금도 여러분 남보다 조금 안정된 직장 가졌다고 하는 분들 여기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피 말리는 거요. 그 언제 뒤처질지 누가 알겠어요. 몇 살까지 행복하실 거요? 성공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성공하실 건데?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몇 년까지? 나도 해결 안 된 인생을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 인생이 뭐냐고 묻는 자식한테 대답해 줄 말이 없는데 나도 몰라.
때가 되니까 남이 하는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결혼했고, 남이 부지런히 가는데 뒤처지면 왕따 당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같이 뛰었고, 왜 가는데, 거기는 뭐하러 가는데, 왜 대학 들어가는데 한 번도 물어볼 겨를이 없이, 거기다 한 가지 더 해서 교회 열심히 나가, 부지런히 나가, 이런저런 얘기 쪼가리를 들어가면서 그냥 이게 예수 믿는 거겠거니 하고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세상에, 그런데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날에 이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요, 저 기독교에 대한 거 많이 압니다. 신학 지식 많이, 신학교를 몇 년씩 다녔습니다. 기독교 사역했습니다. 언제? 너보고 언제 그런 게 너의 보장이 된다고 말한 적 여기 어디에 있니? 성경 어디에서 본 건데? 아니요, 그때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요. 그 대단한 기독교의 신학자가 말했는데요. 언제?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성경이 말했니? 드라마 줄거리는 알아도 성경의 이 생명 같은 성경의 이 스토리는 알 수가 없는 사람들, 탤런트 이름을 알아도 성경의 주인공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진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살면서도 내 영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답답하고 컬컬하면 다른 짓 하다가 일주일이면 한 번 예배당 와서 간신히 영혼의 위안 좀 받는 정도로, 영생보험 든 정도로, 종교적 위안 정도로,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 내 인생에 한 번도 내 결혼할 때든지 아니면 전공을 선택할 때든지 내 미래에 설계를 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라고 말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말하면 여러분 일생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비전이나 여러분의 취향 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 주님 거면, 나를 주님이 지으셨으면 주님 나를 어떻게 계획하셨나요? 내 미래는 어디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님 내게 주신 내 자리는 어디예요?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무슨 일 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서 전공 결정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는 말의 참 의미가 바로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남자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이 내 일생에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라면 그럼 중요할수록 그 주도권을, 주권을 주님이 가지셨다 해서 주님이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배필입니까? 주님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언제 주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 때문에 배우자 결정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이미 결혼한 분 중에 계십니까? 인생의 가장 최고의 비극이 있다면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젖먹이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면 그 모든 게 다 비극의 시작인 듯이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 나는 모든 불행의 이유를 나름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난 망한 술집 아들이었습니다. 과거가 부끄러워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너무 치욕스럽고 부끄러워서 기생들 데리고 술 장사해서 돈 벌던 우리 아버지 그 과거 때문에 난 내 과거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잃고 갑자기 잃고 뒷골목에서 주민등록도 없이 사는 뒷골목에서 날마다 술, 마약, 살인, 음란, 이게 날마다 일과처럼 돌아가는 뒷골목에서 나 가장 민감한 시기를 짓밟히고 살았습니다. 죽어지질 않더라고, 목숨이 길어서. 난 이게 전부 이런 상황과 조건이 나를 불행한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비참한 운명 때문에, 그리고 이 재수없이 태어난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그 후로도 나는 그보다 더한 어려움도 겪었고 수많은 과정도 겪었지만, 그러나 그때와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과정을 겪어도 난 고아가 아니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인생은 무슨 어려움을 만났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리고 계곡에 빠졌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치여서 거기에 운명에 무릎 꿇고 고통에 길들여지는, 이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을 깨달았어요. 그건 이런 환경이나 조건이나 가난이나 비참한 과거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게 나의 불행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 무소유로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나 이제 소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인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데 예수님 목숨 걸고 생명 내줄 만큼 날 사랑한다는데, 그분 전능하다는데, 내가 양이면 그분은 목자라는데, 내가 신부면 그분은 신랑이라는데, 내가 아들이면 그분은 아버지라는데, 내가 부족할 게 뭐 있고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는 부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면 충분했어요. 기가 막힌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은 천하의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내게 주님 위로해 주실 수 있었고, 어떤 절망 앞에서도 나를 분명히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소망이 되어 주셨고, 나의 무능한 나의 삶, 내 삶 하나도 지탱하기 어려운 내 삶을 바꾸어서 주님의 영광으로 나 하나 살기도 버거운 놈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를 만나 내게 있는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져서 비루한 자식들이 그저 뒤집어져 가지고 그것들이 남을 해코지하던 인간들이 이게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천박한 이 세상의 세속적인 끈적끈적한 죄의 종로 타고 살던 비굴한 것들이 이제는 진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 던지는 멋있는 사람들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최대 사건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제한된 육체 속에 천지도 감당 못할 우주의 대창조자이시고 대주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는 돌아갈 수 없는 영원히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심판받기로 작정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 오직 그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할 오직 한 길이 당신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존재적 죄인인 우리의 운명을, 죄를 끝장을 내시고 십자가로 끝을 내시고 심판을 끝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이 길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유일한 길이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인 여러분을 그냥 만나면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살리려는 오직 하나 이유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죄목을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나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심판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울어도 애를 써도 바뀔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끝장을 내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우리의 하나님 없는 운명을 끝을 내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새 피조물 되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생명 전부로 받아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갈릴리 나사렛 청년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그 놀라운 진리를 쏟아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몸소 친히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 사랑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 그 고매한 인격, 그분의 그 하늘의 능력들, 표적들, 그리고 그 거룩한 완벽한 진리의 말씀,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생명이 되어 나타난 진리가 대신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한 열광을 보여드렸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릴 때였습니다. 박수가 쏟아지고 환호성이 쏟아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저 디베랴 바닷가에, 베세다 뜰에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기적을 베푸신 때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이제는 그 베세다 뜰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으니 최소한 여러분 여기 이 밤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이 숫자하고 남자만 고스란히 센 숫자가 5,000명이면 최소한 그때 문화로 생각해보면 적어도 15,000명이 넘는 무리가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그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들판에 모였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때 놀라워서 그들의 영혼이 온통 다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하늘의 권능이 그들 안에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목도한 그들이 흥분하고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기다리고 말씀을 듣다 지친 그들에게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받으셔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눈앞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넘도록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건 전부 막 아연실색할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다 살아서 막 진짜 힘이 막 드러났고, 저분이 도대체 나사렛 초라한 청년 예수의 모습인 저분이 도대체 이거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니고는 이건 달리 말할 수가 없다, 이거는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임금을 삼겠다고 막 난리를 났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다 해산시켜서 돌려보내시고 들뜬 제자들도 따로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날이 문제였습니다. 더 새카맣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몰고 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에게 예수님하고 열광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보이는 반응처럼 그들도 역시 인간 죄인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주님에게 와서 환호를 하는데 주님이 전혀 기쁨이 없이 주님이 말씀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나를 원해서 온 게 아니고 내 손에서 떨어지는 이 축복 기적 보따리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썩을 양식을 구하러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너희가 내게 온 걸 내가 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 말고 내 손에 있는 이 선물 보따리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너희가 필요한 건 썩을 양식 한 끼의 양식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나 예수가 필요하다. 아멘. 예수에게 있는 무슨 선물 보따리, 능력 보따리가 아니고 예수에게 있는 그 무슨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 무슨 부스러기가 아니고 너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내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 30년이 넘게 이렇게 교회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섬긴다고 찾아다니다가 제가 기가 막히게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려 오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 싶어 오고,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소원 성취를 하고 싶어서 옵니다. 수많은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인생의 만족과 호기심과 세속적 탐욕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줄 수 있는, 예수님 말고 교회의 분위기, 예수님 말고 기독교의 그 좋은 멋진 교훈, 예수님 말고 교회에서 얻는 유익들, 그리고 다른 간증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양식을 먹으면 또 배고플 거 아니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지나가고 없어지는 잠깐의 만족을 구하지 말고 기껏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잠깐 없어질 것만, 그것만 받아먹고 똑 따먹고 그냥 가지 말고, 병고침 받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예배당 와서 예배 시간에 감동만 받고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온 건 좋은데 여러분 예배당에만 왔다 가지 마시고 천당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기가 막힌 인생의 횡재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만 만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제는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라. 잠깐 지나가는 이 생의 만족만 얻어먹고 떨어지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잠깐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만 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진리를 주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천국을 주러 왔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 죽음에서 영원한 승리를 주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건 눈에 보이는 잠깐의 무엇이 아니고 해결책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것,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동행과 천국과 여러분 그 놀라운 자유와 승리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먼저 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헛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탕진하고 그러다가 인생에 헛고생하고 속았구나 하고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영원히 후회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속지 아니할 진리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너희의 인생을 투자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런 참된 진리의 길로, 영원히 후회하지 아니할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를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그 아들을 통째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분이 정녕 주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잠깐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고 썩어지고 지나가는 잠깐의 만족을 속이듯이 주어서 위안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저 죄의 저주 아래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운명에 주님께서 이 완전히 거기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이 질문, 이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 너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주님의 첫 번째 질문 앞에 여러분이 이제 서셨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질문을 성경을 꽉 짜면 구약의 질문과 신약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질문 중에 하나가 딱 있다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다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질문 앞에 서셔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 어디 있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죄에서 떠나셨습니까? 이 말은 예배당을 나오느냐? 여러분 어느 단체에 있느냐? 여러분이 신학을 했느냐? 이 말 묻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1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 자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고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하는 자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죄에서 떠나셨냐고요. 아니면 여전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여전히 그 죄의 원흉이 되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돼요.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이 원하는 대로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가끔 내가 두려워서 잠깐 죄도 회개하는 척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그 죄된 여러분의 존재 자체 중심에서 언제 죽고 떠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길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서 벗어날 다른 길이 없다. 오직 한 길이 있다면 아들이 36절에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이 죽어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존재로는 어떻게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갈고 닦아도 여러분 자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려고 하는 이 끈적한 죄된 존재적 죄인의 운명에서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혹시 열심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여전히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집회할 때 잠깐 회개하면서 잠깐 분위기는 잡는데 마음 중심으로 한 번도 죄를 떠날 마음이 없이 죄책감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척하고 십자가는 그저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 정도로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 있냐? 이 말은 사람아 너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